아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베풀리라 9절에 보니까 또 12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야곱이 다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에서의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죠. 첫째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 에서의 군대, 세 번째 7절 이하의 야곱의 처신.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째 뭐라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참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그렇죠? 그런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복음성가에도 옛날에 길이라는 참 멋진 찬장.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 길입니다. 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생을 길을 가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야곱 대신에 은송이가
경숙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 또 조카 롯,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죠. 심지어는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언하러 가는 그런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이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길에서 만났다. 이것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도 어때요? 야곱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와고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잠깐만 계세요. 양 새끼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간절히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너는 내 편이냐 적군이냐, 뭐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1절 스쳐 지나가요. 1절.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단수는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두 때를 나중에 야곱이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7절에 두 때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두 천사이지 않았을까? 이 쌍둥이 표현으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와서 만나줘도 아무 반응도 혹은 부르짖음도 혹은 감사도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군대구나, 마하나임.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에서의 군대는 자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인 되는 참 종들에게 이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도 야곱은 지금 에서를, 형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몇 가지로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첫째로는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4절 마지막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가 5절에 보니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주는 메시지예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낼까? 또 여기에 비해서 6절에 보니까 에서는 사자들과 함께 사자들이 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왜요? 한 떼는 치면은 한 떼는 피하리라.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잔꾀로 살아보려고, 피해는 보더라도 최소한 하려고 이 두 떼로 나누었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 분산 투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몰빵하면 몰빵 망해요. 그래 분산 투자를 잘해야 돼.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이유, 야곱이 그렇게 에서에게 뭐 비굴할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또 조금 물어보면 민망해. 몰라요? 응? 60? 60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이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제가 얘기 안 했던가요? 네? 제가 이렇게 뜸을 자꾸 드리는 것은 금방 쉽게 얘기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서. 몇 살에 갔다고요? 더블 세븐. 77세 전후. 자, 그러니까 80세를 잡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럼 100세가 됐어요. 누가? 야곱이. 야곱을 이삭 아버지가 몇 세에 낳았다고? 응?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60세. 그러면은 지금 이삭은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야곱이 100세가 됐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몇 세가 됐어요? 160. 그런데 이삭은 몇 살 살고 죽었다? 130? 170? 137세? 137세는 야곱.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75? 176.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기억을. 이제 180세. 180세. 그러니까 160세에 지금 이삭이 미안해요. 야곱이 지금 몇 세에 대해서 돌아온다고? 야곱이 몇 세라고? 100세가 가까이 됐다니까요. 77세 전후로 갔으면은 20년 지났으니까 97세 어림잡아 야곱이 100세야.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았다고요? 60세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160세다. 160세. 아버지 이삭이. 근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나이를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하냐면은 이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땅 세일은 야곱이 아버지 미안해요. 참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가나안 땅과. 그래서 형 에서는 사실은 아버지 속을 새기지만 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잘 듣고 있고 늘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이 장자권을 갖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네가 나를 속였어. 나는 내 힘으로 반드시 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내가 장자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증명하겠다.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서 흔적도 없어. 소식도 없어. 설령 뭐 해도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에서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 앞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기어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을 없애서라도 어떻게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자기가 받겠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만은 진짜 장자는 자기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왔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이 다음 내일 아침에 또 모레 보면은 알겠지만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엄청나게. 예물을 왜 주느냐 하면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이 뭘까요? 형, 나는 아버지 재산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물을 형에게 드려도 나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또 이미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세요.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가 가자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약하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디나 사건이 크게 나는 이유도요. 어디에 있어요? 형 에서에게 야곱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이놈이 또 무슨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 유산을 빼들을지 모르겠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 가까이로 가지 않는다. 이런 배경을 지금 우리가 알면은 성경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는 유산 예물. 아유, 오늘 아침에 왜 이런다냐. 근데 참 재밌네. 막 말을 더듬으니까 안 좋네. 참 앞으로도 누가 좋으면 막 더듬어야 되겠어요. 방긋방긋 웃고 생글생글 웃고 그 참 알 수 없어요. 자, 이 예물을 보십시오. 예물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예물이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는데요. 암염소가 몇 마리? 순염소는 암양은 순양은 20. 도합 몇 마리예요? 벌써 염소와 양만 해도 440마리예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만 계산해서 얼마인지 얼마에. 또 젖나는 낙타가 30, 새끼 암소 세상에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새끼가 10. 엄청나요. 이것은요, 계산을 해보면 이 주석에 보니까 한 국가가 한 나라에 주는 예물보다 더 큰 규모예요. 이 정도를 야곱이 형한테 주는 거야. 형의 마음을 풀기도 하지만 나는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도록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다 형이 갖고 저에 대한 노여움도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얘기.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소 닭 보듯 했던 야곱, 그렇죠? 마하나임 아무 행동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에서의 군대를 보고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에서의 군대를 보고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여.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소 낙타를 두 떼로 나르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또 9절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해줬던 말씀도 기억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막 거론하면서 답답하고 두려워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이 야곱. 또 10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에서의 군대가 사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 말만 듣고도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잠 못 자요. 나중에 그 뒤에까지 더 가보면은요, 이 24절에 가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요. 밤에 잠이 안 와. 21절에 가볼까요?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고 저기는 혼자 남아요. 밤에도 잠이 안 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부르짖음은 언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했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 결론, 하나님이 일상으로 조용히 찾아와서 만날 때 그때 하나님과 만나서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게 발람 선지자가 세상에 짐승이 나기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보지 못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뭐 하나님의 군대네 이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에서의 군대를 보고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는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아뢰고 극복하고 그리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이 에서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잠 못 자는 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밤잠 못 잡니까? 하나님의 군대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까? 이게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없어. 그냥 내 삶이 편하면 하나님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근데 내가 에서의 군대가 있을 때에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에서의 군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주의 전에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나오지 말고 일상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는 아무 감동 없고 에서 군대 보고는 겁먹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전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근데 우리는 내 삶이 편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앞에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될지, 에서의 군대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의 처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 앞에 있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우리의 노후, 앞날, 사업, 자녀들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